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희는 방콕 샬롬 교회에서 박기룡 목사님과 함께하는 샬롬 아카데미 시간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문,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아주 깊이 살펴봤었죠. 네, 맞아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요. 어쩌면 신학에서 가장 심오하고 또 때로는 가장 논쟁적인 주제일 수 있는 소요리 문답 제7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드디어 이 주제까지 왔네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개념이 도대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요리 문답 7문의 답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여기서 영원한 경륜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딱 어렵게 느껴져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바로 그 단어가 사실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오이코노미아에서 왔는데요. 원래는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큰 계획이나 정책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아, 그냥 계획이 아니라 나라를 경영하는 수준의 아주 큰 그림을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생긴 어떤 임시방편적인 계획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그 영원 속에서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전 우주적이고 포괄적인 경영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뭔가요? 어떤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열심은 바로 당신의 영광을 향한 열심인 거죠. 창조와 구원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역사가 바로 이 목적을 향해서 흘러가도록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작정하고 예정이라는 단어를 좀 혼용하거나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정이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항을 보면 작정은 창조와 섭리를 포함한 모든 만사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포괄적인 계획을 의미하여 반면에 예정은 그 작정의 한 부분인 거죠. 아, 작정 안에 예정이 포함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과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들의 영원한 운명, 그러니까 구원과 멸망에 관한 특별한 계획을 가리키는 게 바로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7문도 질문에서는 예정을 언급하지만 답에서는 더 넓은 개념인 작정으로 설명하면서 그 포괄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아하, 그렇군요. 이제 관계가 명확해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렵고 가장 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다들 생각하시는 그 질문일 겁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졌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나 책임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 때문에 작정 교리를 오해하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는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숙명론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을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가지의 명백한 진리로 동시에 강조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하죠? 모든 걸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동시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또 인간에게 있다니. 논리적으로는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맞아요. 우리의 3차원적인 논리로는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뭐랄까 신비의 영역인 건 사실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제1원인과 제2원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제1원인과 제2원인이요? 네, 모든 일의 궁극적인 존재 근거와 목적을 정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제1원인이시고요. 우리 인간은 그 작정 안에서 자신의 본성과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는 제2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틀을 짜시면 그 안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뜻인가요? 네, 그런 셈이죠.
중요한 건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제2원인인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억압하거나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유로운 선택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신비롭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신비로운 관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좀 더 와닿게요.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이 아마 가장 강력한 예가 아닐까 싶어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합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분명히 그들의 악한 의지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명백히 그들의 죄악이죠. 네. 하지만 성경은 그 악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인간의 악한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하신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비롭게 이루어감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깊은 주제에 대해서 역사 속의 위대한 신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 조니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일어날 일을 영원한 목적으로 정하신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리고 이건 인간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근거한다고 주장했고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네. 그리고 루이스 벌코프 같은 신학자는 그의 조직 신학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두 가지 명백한 진리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둘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두 진리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명, 마르틴 루터의 관점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루터는 노예 의지론이라는 책에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선택할 능력이 없음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다는 걸 강조한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루터는 바로 이 작정 교리가 신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고 봤다는 거예요. 자유요? 모든 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에서 자유를 느낀다니? 그건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루터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내 구원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변덕스럽고 죄에 묶여있는 내 의지에 달려있다면 그건 너무나 불안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는다고 본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생각의 전환이네요. 내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다.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교례는 결국 우리의 삶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걸까요? 이 교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평안을 줍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 심지어 내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이죠.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훈련이겠군요. 맞습니다. 작정 교리는 우리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로마서 11장 36절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주권적인 계획인 작정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 이 두 진리를 가슴에 품는 것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작정이 그분의 영광을 위한 완전하고 선한 계획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 내용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혹시 우리는 여전히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